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4장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으로 13째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습니다. 원하는 선을 침해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죄를 바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교독문 29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이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1쪽에 있는 이사야서 5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구약 성서 봉독문이 이사야서 51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오목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겨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셨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라. 손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서간문은 로마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에 있는 로마서 11장 33절로 12장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서간문인 로마서 11장 33절로 1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일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3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물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과거에 우리 옛날 얘기죠. 과거에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귀한 것, 값진 것, 조금 비싼 것, 이런 정도면 우리가 더 이상 갈등할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실제 우리가 뭐 옛날 뭐 초등학교 시절, 옛날 국민학교죠. 소풍을 가더라도 뭐 이런저런 뭔가 부모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오는 선물이라고 하면 너무 뻔한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데서 사오는 것도 아주 뭐 너무 일률적이었죠. 지금도 좀 가끔 기억나는 게 있어요. 손으로 바람을 넣으면 펄짝펄짝 뛰는 말, 뭐 그 같은 그런 기억도 좀 있고요. 뭐 어쨌든 그 저 고무로 만든 그 물총도 뭐 생각이 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일은 거의 없었죠. 그냥 내가 가진 형편대로, 수준대로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일단은 좋았으니까 일단 선물 자체가 즐거운 일이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선물 문화가 뭐 그렇게 폭넓게 퍼져 있었던 그런 상황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누구에겐가 선물을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고민도 없어요. 누구라고 하는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우리가 선물을 하려고 이렇게 마음 먹고 밖에 나가보면 뭐 어딜 가든지 마찬가지. 선물 가게를 가도 그렇고요, 커다란 뭐 할인점에 가도 그렇고, 마트에 가도 그렇고, 그렇게 많은 진열품이 있는데 그 가득 쌓여있는 그 많은 상품들 가운데 늘 우리 마음속에 생각되어지는 그 고민은 한 가지. 뭘 하지? 뭘 선물하지? 이거 뭘 선물해야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즐겁고 기쁘고 정말 만족해 할까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골라봤다가 이거는 별로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도 않아. 이거 선물을 골랐다가 그래, 이건 또 그냥 나름대로 괜찮고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긴 한데 이미 갖고 있어요. 뭐 하여튼 이런저런 많은 것을 집어넣었다 하면서 1시간, 2시간을 골라도 마땅한 선물이 없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오늘 우리 시대를 대변하는 그 하나의 현상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너무 부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과거 가난할 때는 하다못해 조그마한 작은 선물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마워했지만, 요즘에 어설프게 소품이라고 그러죠. 작은 선물, 흔한 것 한 번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욕먹기 십상이죠. 그거 괜히 잘못 줬다가 고작 이걸 선물이라고 주냐고 속으로 욕할까봐 두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하게 되면 오늘날에는 뭐 남들이 하지 않는 귀하고 비싸고 좀 특별한 이런 것들을 해야 진짜 선물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더 아쉬운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살기 때문에 뭘 선물하려도 줄 게 없어요. 이 목사인 저에게 이제 과거 얘기죠. 뭐 저를 비롯해서 제가 전사 생활할 때, 아니면 저보다 훨씬 더 먼저 이 목회를 시작하셨던 우리 선배님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목회자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겨울에 망설일 필요도 없이 내복 같은 거였어요. 내복. 그래서 뭐 목사님 내복 하나 선물해 드리면 그 목사님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뭐 교인들이 또 뭐 그러려니 하는 뭐 그런 것들, 뭐 그러니까 그런 정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만약에 여러 교우들이 이 목사님 저한테 무슨 선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에 아마 고민하지 않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있을 것 같고 저것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가 참 부자니까요. 이제는 어설프게 뭐 연필 하나 이런 걸 줘가지고 고마워할 게 없잖아요. 물론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 같으면 뭐 우리가 흔히 뭐 목사님도 그냥 무슨 만년필 하나 이렇게 선물해 주면 어떨까. 근데 여러분 요즘 문구점에 가보면 정말 놀랍죠. 너무 많은 그런 문구들이 있으니까 그 많은 문구들 중에 뭘 선물해야 될지 모르지만 막상 그런 것들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이 생각에 머물게 되면 또 망설이게 돼요. 뭐 요즘에 집집마다 이제는 볼펜이 귀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굴러다녀. 어디나 굴러다녀. 흔하디 흔해요. 옛날에 혹시 몽당연필이라고 하는 개념을 요즘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 몽당연필이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죠. 볼펜을 다 쓰면 연필 요만큼 남은 거를 그 볼펜에다 끼워가지고 깎아서 끼워서 아주 요만큼 못 쓸 때까지 귀엽고 다 깎아서 쓰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가 연필을 선물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거고, 연필 한 다스를 선물하면 그건 굉장히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선물이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요, 연필 하나 준다고 해서 고맙게 여길 그런 어린이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아쉬워요. 그리고 요즘에 무슨 행사장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행사를 많이 뭐 어디선지 많이 하잖아요. 그럼 아주 흔하게 주는 것 중에 볼펜이에요. 그 볼펜에다가 그거 인쇄를 해가지고 주는데, 그러다 보면 1년 12달 여기저기 몇 군데만 다녀도 뭐 몇 개는 그냥 한 주먹은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온 집안에 어디저기 굴러다니는 게 이제 볼펜이니까, 그런 것을 주고서 정말 고맙다고 느끼고 감사하다고 느끼고, 그런 것 때문에 정말로 그 마음에 감동을 받는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가졌어요. 우리가 너무 배가 불러요.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물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가장 힘든 일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냐면, 오늘 같이 읽은 로마서 11장 33절로 12장 8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이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내용 중에 바로 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35절, 11장 35절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참 거기 보면은 지금 33절부터 시작해서 쭉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지금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도대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 너희가 무엇을 드려서 기쁘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가끔 잊고 있는 것 중에 바로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지지 않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게 있냐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뭔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기뻐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거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런 거죠. 사실은 우리가 손주들을 키운다거나 뭐 이 어린아이들하고 놀 때에 그 아이들이 아주 작은, 아주 보잘것없는 어떤 하나를 우리에게 주게 되면 그 자체가 고마워서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것을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뻐서 우리가 그 칭찬을 하고 머리를 쓰다듬고 하지, 그 사탕 하나 줬다고 막 감동을 하고 와 그 이 귀한 걸 줬어 하고서 막 그 마음에 울림을 받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게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계신 것이고 이미 그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인 로마서 11장과 12장에 바로 그러한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 33절 이하에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주께 드린다고 뭘 갚아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 중에 바로 그런 거죠.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에게 뭔가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물론 그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고받는 어떤 기브앤테이크처럼 내가 하나님에게 이만큼 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아주 굉장히 무서운 거죠. 지금 마치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전혀 필요치 않은, 아니면 내가 이미 충분히 만족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어서 그것을 정말 그 물건 자체에 대한 감사보다도 그 마음을 기뻐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아닌 그 아이들이 그것을 내가 당신에게 이걸 줬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이걸 주십시오라고 하는 떼쓰는 것처럼 그럴 때가 우리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어요? 그 이미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이고 우리는 우리예요. 우리 인간이 이거 한계 있는 인간이 뭘 가지고 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냐는 것이죠. 그게 참 우스운 얘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빚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이걸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빚졌어요. 이런 감정을 늘 가져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늘 많이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젊었을 때 정말 내 인생에 거의 정말 많은 청춘의 시간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으니까 뭐 다른 게 없죠. 모든 내 젊음의 모든 시간과 뭐 그런 뭐 노력과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보내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쭉 보내는 그게 바로 제 젊은 시절이었는데, 늘 보상 심리가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그렇게 청춘의 시대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보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 하나님은 나에게 빚졌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처럼 정말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시 돌아가서 아까 아이들이 우리에게 정말 조그마한 뭐 누가 사탕 하나를 우리에게 줬다고 했을 때에 그 아이가 우리를 향해서 어머니 아버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이 사탕 하나를 당신에게 드렸으니까 이 나에게 빚을 졌습니다 라고 하는 이 빚진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른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그래, 웃을 수밖에 없죠. 그래, 네가 나한테 사탕 준 거 맞긴 맞아. 그런데 정말 그 사탕이 필요해서 그 사탕을 받은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사탕을 살 만한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사탕이 먹고 싶어서 먹는 그런 사탕도 아닐지언데 그 빚졌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탕을 주고, 그리고 그 사탕을 빚진 것으로 그렇게 기브앤테이크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물은 그에게서 나오며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거기 36절의 말씀처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정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좀 우스운 거예요. 모든 것은 처음부터 이미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지혜와 수단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가진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로 거기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창조된 축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 각자는 다 그렇게 말해야 당연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몸과 영혼과 눈과 귀와 지체와 모든 것을 주셨고 그 모든 것을 돌보시고 또 그분은 나에게 모든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뭘 드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선물을 위해서 고민하듯이 정말 우스꽝스러운 얘기죠. 오늘 바울이 11장에서 말했듯이 누가 그에게 선물을 주어서 갚게 하겠느냐. 그리고 12장에서 다시 하나님에게 또 이 바울은 뭔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드려야 되는 게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1절에 보니까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드려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바로 이것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가진 그분에게 드릴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 거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되고, 그리고 정말 어떤 물질적인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갖다 드려야 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 전체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몸의 희생양으로 내가 내 몸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내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마음이든 욕심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위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산제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산제사요 산제물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어찌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판단할 수 있어요. 이미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면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흔들어 넘치도록 결국은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는 거 얼마나 인색해요? 참 인색하죠.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아니면 돈이 많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 우리가 착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돈이 많으면 누구에게 나눠주고, 내가 건강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내가 넉넉하면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가 가만히 그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면 돈이 많은 사람이 나누는 건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장롱에 그 돈을 처박아 놔요. 돈이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들이 꼭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내가 넉넉하고 부유하고 풍부하기 때문에 나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누라고 하셨으니까 그 나누는 삶이 내게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누는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내 몸, 내 온몸 전체를 제물로 바쳐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산제물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그 마음속에 대가를 바라고 그런 일을 할 때가 특히 많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내가 주의를 지키는데 왜 나한테 안 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조건이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애쓰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안 주시지?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안 주시지? 그러니까 늘 그 전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렸어요. 그 하나님이 이걸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드렸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대가로 뭔가를 안 주시는 거에 대한 늘 불만족을 우리가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진정한 산제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거죠. 어찌 보면 막 이렇게 요약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산제사라고 하는 말을, 이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삶, 그런 것들이 바로 진정한 산제사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이 성경에 우리가 꾸준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늘 그렇게 못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십시오 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가지지 않은 어떤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처럼 착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 형제들아, 1절입니다. 12장,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의 의미에 거기 중요한 한 단어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가정생활을 하고 이 사회생활을 하고 하나의 가족을 구성원으로서 일했을 때 다른 게 효도가 아니고 다른 게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효도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부모에게 필요한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모에게 이거 사다 드리고 저거 사다 드리고 돈을 주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그 부모가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부모가 기뻐한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 효도죠. 예를 들어서 나는 국수를 먹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은 몸이 허약하니까 고기 먹어야 된다고, 아무리 부모님이 그 국수를 먹고 싶다고 해도 그 국수를 드리지 않고 고기를, 비싼 고기가 좋다고 비싼 고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효도가 되겠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럴 거 아니야. 난 우리 부모님에게 다른 사람 사주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다 국수를 사드리지만 난 고기를, 그것도 비싼 고기를 사드렸다고 생각하는 자기 만족에 이렇게 휩싸여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서 그 생각할 거냐. 나와 같은 효자도 없고 효녀도 없다고. 그래, 그건 아니잖아요. 진짜 효자라고 한다면, 진짜 효녀라고 한다면, 진정한 효도는 그 부모가 뭘 기뻐하는지를 알고 그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게 진정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산제사, 산제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것. 그래서 12장 여기 1절에 그 말씀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근데 물론 여기서 기뻐하는, 거기서만 끝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거나 잘못된 것을 행해서는 안 되는 거죠.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행하면 돼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 중심적으로 내가 판단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드린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잘못된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한 희생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건 역시 우리에게는 커다란 선물이었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고 최고의 선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를 통한 희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봉사하시고 섬기고 그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기억나시죠? 여기에 죄를 속죄하고 얻는 그 귀한 희생이 있었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는 이미 그 대가를 다 치룬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의로 선물을 받았고 그 선물을 이미 우리는 다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드릴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몸 전체, 우리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드릴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산제물, 산제사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죄 많은 옛날 자아가 물에 빠져서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에 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함과 세례를 따라 사는 것과 너희 몸과 마음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산제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 즉 산제사, 산제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 자신을 전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세상에서 많은 부분에서 살고 있지만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아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게 아니라 비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저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야지, 그리고 저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처럼 살아야지 라고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좀 아쉽고 안타깝고 마음 아픈 얘기지만 저놈들처럼 살면 안 돼 라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저놈들 살아가는 모습 보면 정말로 역겹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불행한 일이죠. 어디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든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위치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볼 때에,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어? 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저런 삶이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고 인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를 보내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우리가 이 반대로 사는 것 같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앞장서는 게 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앞서가요. 못된 짓은 골라서 해. 정말 참 아쉽고 안타까운 거예요. 뭐 이건 제 개인적인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다가 상대를 잘 모를 때에 그래도 우리 초기 기독교가, 우리 한국의 초기 기독교가 한참 우리나라에 발을 붙일 그 당시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만 했기 때문에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내가 믿고 뭘 해도 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 저 교회 잘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런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신뢰하기는 이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생각이 더 먼저 들 때가 있어요. 오히려 이건 고사하고 교회 나간다는 소리 들으면 오히려 더 경계하고 더 의심하고 오히려 저 사람은 다시 봐야 되겠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사는 삶과는 우리는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돼. 그 다른 삶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기심에 살고 자기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방종하고 복수하고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섬기고 낮아지고 봉사하고 나누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그게 바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요, 그거야말로 정말로 우리의 산제물이나 산제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끝부분에 보면 그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12장에서 쭉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섬길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 산제사를 드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정답이 거기 잘 나와 있어요.
6절부터 7절 이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름대로 다 각자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주어진 대로 봉사하고 섬기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노래를 잘하면 노래를 잘하는 은사로, 누군가를 내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다면 치료하는 은사로, 그리고 내가 정말로 누군가를 나눠줄 수 있는 물질적인 풍요함이나 부요함을 내가 은사로 받았다고 한다면 또 나누는 은사로, 어떤 형태가 됐든지 내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은사로서의 어떤 그런 나눌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걸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교하죠. 나는 저 사람처럼 돈도 없어. 나는 저 사람처럼 건강도 없어. 나는 저 사람처럼 젊음도 없어. 나는 저 사람처럼 뭐 좋은 이런저런 것도 없어. 이렇게 하면서 핑계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내가 건강이 부족하면 기도하면 되죠. 기도도 못해요? 내가 물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면 되죠. 내가 몸으로 때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일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나는 그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늘 그렇게 불평과 불만 속에서 하나님의 은사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불행한 일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내게 주어진 은사대로,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내가 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으로서 산 제물이 되어서 감사와 찬송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든지 무엇을 받았든지 저나 여러분이 가진 은사대로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 부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늘 마음속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가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말씀대로 산 제물이 되어서, 산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352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며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가지신 어떤 것을 드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한 것처럼 내 몸을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신 물질들이 있습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10의 1주로 분별해 드린 물질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직장 그 삶을 지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분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물질을 축복하셔서 닿는 곳마다 30배 60배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퍼져나가는데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는 더 큰 믿음과 드린 손길 위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보 뒤에 있는 광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시원해졌다고 해서 에어컨을 안 틀었더니 저는 아주 이 가운 때문에 그런지 많이 덥기도 하네요. 어쨌든 건강 조심해서 잘 관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밖의 내용들은 거기 주보에 있는 내용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보답하여 온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들어가십시오.